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큰 범죄한 일이 있었죠. 아무도 모르게 완벽한 범죄를 꿈꿨던 일입니다. 그 범죄를 위해서 그는 그의 지혜를 사용했고 그의 왕의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것과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충성된 군사였는데 그를 고의적으로 살인한 죄를 그가 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 중이었었는데요.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한가롭게 왕의 궁전의 뜰에서 또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궁의 옥상에서 내려다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왜 거기서 목욕을 했을까요? 난 그게 늘 궁금한 게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지 왜 그게 마당에서 목욕을 했을까요? 다 보이게. 참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고 그 당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가 왕궁에서 옥상에서 내려다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우리가 볼 만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 가운데 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돼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그 선악과는 늘 보던 선악과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유혹이 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람을 유혹했던 사탄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다윗을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탄은 지금 우리도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도처에 먹은 집도 하고 보암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들이 너무나 깔려 있습니다.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유혹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안 지켰다고,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하여 이미 많이 약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만만한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며 우리는 날마다 그 유혹함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 자리를 피했어야 옳았습니다. 보는 순간에 빨리 눈을 감고 피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 한 사람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지금 다윗 서지보다 젊은 요셉에게는 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39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고백해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비록 그 하나님이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 때에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신이 많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의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까지도 먹게 하셨습니다. 오직 선악과만은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보디발 장군 역시 이 노예 요셉에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어떤 거 하나 금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금한 것은 그 아내뿐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범하게 하셨고 그에 넘어갔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참 웃기죠,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며 부끄러워하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들어와도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사람은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피해 숨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나님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피하면 하나님이 못 보실 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속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요셉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요,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집요하게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잠언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의 유혹 앞에서 쓰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그것이 사탄인지 몰라요. 사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검은색 망토를 입고 머리에 뿔을 달고 입에 피를 흘리며 나타나면 누가 거기 넘어가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그런 모습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한국에서 전우사 시절에 교육전우사를 오래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수료를 해가면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꼭 합니다. 그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제 한 순례자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길을 우리가 코스별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 훈련을 시켜요. 가다 보면은 마귀도 만나고 천사도 만나고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의 손에 카드를 한 장씩 쥐어줘요. 그래서 넌 이게 믿음인데 이 카드를 아무도 이게도 뺏기지 말고 끝까지 와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게 이제 생명인 거죠. 믿음인 거죠. 이걸 꽉 잡고 가요. 마귀를 만나요. 마귀가 막 유혹을 해요. 그러면 안 듣죠. 유치원생들도 안 들어요. 그게 마귀인지 아니까 막 굴려요. 기합을 줘요. 그래도 막 기어도 막 끝까지 그걸 안 놔요. 가끔 멍청한 아이들은 주고 와요. 힘드니까. 가끔 그런 아이들은 있어요. 가끔 멍청해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그냥 주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아이들은 그거 꽉 잡고요. 아무리 사탄이 유혹해도 안 줘요. 왜 안 줘요, 여러분들? 사탄인 줄 아니까. 머리에 뿔이 달려있고 검은색 망토를 입고 입에 피가 흘러고 있으니까 사탄인 줄 알고 안 주놓고 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힘들게 끝나고 그 다음 코스를 가면 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가요, 의자를 놓고 먹을 걸 줘요. 막 음료수를 줘요. 고생했지.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달라고 그래요. 그럼 다 줘요. 천사가 아니에요. 마귀인데 천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힘드니까 마귀지만 천사로 알고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앉아서 달라고 그러면 다 줘요. 그 다음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를 보고 넘어가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러나 천사의 모습으로 온 마귀의 모습에는 십중팔구 다 무장해제를 해버립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다 주워버리고 맙니다. 사탄이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십니까? 사탄의 뿔을 달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부터 보니까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숨어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치 세상에 보암짓도 하고 먹은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몰라요. 너무나 좋은 열매, 너무나 좋은,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가 그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 시절에 있었던 선악과의 그 선악과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선악과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발견해야 돼요. 나의 선악과가 무엇인지. 때로는 내 자존심의 선악과가 아닌지. 때로는 내 돈이 선악과가 아닌지. 내 자식들이 선악과가 아닌지. 다른 걸 다 버려도 그것만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그것만 취하면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그 선악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탄은 지금도 선악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한 번 요셉을 유혹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한 번, 두 번, 날마다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아마 그 유혹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무도 없을 때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아주 집요하게 강제로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나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희 고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앙을 하다 가니까 제가 제 별명이 김 목사였어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도 청년부 때 청년부 회장이었대요. 구로공단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이 청년부 아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구로공단에 있는 저 힘들게 일한 노동자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술을 먹으니까 그들을 전도하려면 나도 술을 한잔 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들과 얘기를 하려면 통하는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이 사람은 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모여서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전도를 했대요. 술 먹고 전도가 됩니까? 성령의 술을 마셔야지. 소주를 마시면 됩니까? 술을 마시다가 이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교회 안 다녔어요. 자기가 그 사람 전도하다가 걔네들 전도하다가 나도 술 먹고 교회를 지금 안 다닌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게 죄인입니다. 타고난 죄인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죄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싸움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리를 피하십시오. 내가 정말 눈에 보암직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피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탄을 물러가라 하면 너 물러갈 줄 아십니까? 꿈의 사람 물러가죠. 안 물러갑니다.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벗은 모습을 봤을 때 그 자리를 피했어야지 옳았어요.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겠냐고 얘기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냐고 얘기합니다. 인터넷을 키면 온갖 음란한 것 투성인데 어떻게 인터넷을 보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요. 내가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없다고요. 성경은요. 그래, 세상이 악해지니까 너는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없어.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너의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 얘기했어요. 네 팔이 범죄하면 네 팔을 잘라버려 얘기하고 네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매일 죄와 지면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한 번 옷에 성령 떠나지 않지만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성령이 소멸돼요. 기능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듯이 성령을 부어주니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한번 오시면 그렇게 또 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성령이 날마다 기능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리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 나는 죄와 싸울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거 갖고 있으면서 선악과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게 죄라고 알면서도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겠다고. 웃기는 소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여러분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피할 자리를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그 죄에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의 죄는요, 밧세바를 간음한 것에 그치지 않았죠. 그 사실이 밝혀질까 봐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그 나라의 개국공신이었던 밧세바의 남편을 사지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죄는 점점 더해가는 겁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너무나 치사하게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가슴을 쳐서 아파했습니까? 가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치사한 놈이에요. 네? 너무 치사한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고 데려다 자기 아내를 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요, 한번 죄가 그 안에 있으니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암양 한 마리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양이 너무나 귀해서 자기 자식과 함께 키웠습니다. 이 양은 단순히 짐승이 아니었어요. 그 양은 그 사람에게는 딸과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양을 품에 안고 잤습니다. 자기 가족처럼 그 양과 함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한 명 왔어요. 자기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았습니다. 이 손님에게 양을 잡아서 대접하려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해버렸어요.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분노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노하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고 너무 당연하게, 너무 당당하게 선지자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을 가만히 두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지금 이 파렴치한 부자를 보고 분노하고 있는 다윗, 당신이 바로 이 부자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파렴치한 부자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다라고 장장 51절에 거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지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요,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했습니다.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제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범죄를 할 동안에 그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가 그렇게 해는 그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였고
그 부하를 죽였고 그 아내를 뺏어왔는데도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마치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자가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몰라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려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그는 어느 곳에도 회개했거나 슬퍼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왕이,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왕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다윗이 그가 어떻게 사는 목동에서 왕이 되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지켜주셨는데 다윗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이런 큰 죄를 범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싸잡아서 다윗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십시오. 너나 잘해. 우리는 다윗을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과 똑같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입니다 얘기할 때 그의 지적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봐도 바로 그 다윗과 같은 자다. 이 파렴치한 부자 욕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우리에게 너는 지금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자에게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는 나가가 아니라 욕이에요. 이스라엘의 욕입니다. 욕. 뭐 XX 그런 뜻이에요. 욕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살인하지 않았다고 뻔뻔해 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미워합니다. 이미 우리는 살인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가늠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이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다른 이의 죄에 대해서 흥분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들은 4배나 그 일을 갚게 하겠다고 호언하죠. 그 부자는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게 자기의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 맹세를 해서 그의 아들 넷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과 아두니아가 비참하게 칼에 죽임을 당하죠. 나중에 밧세바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 역시 난 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자기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게 자기 죄인지도 모르고 남을 비난했다가 그 죄가 자기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하신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라고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병든 자에 나와서 고침을 받으라고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예수님이 그의 사역에 제일 처음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에 제일 처음 했던 고백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회개해야지. 지금 천국에 가까워야 했는데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지금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어서 세상을 빨리 끝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왜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해져야지,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져야지 예수님 오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왜 인터콥을, 왜 우리가 비전스쿨을 왜 이런 중요합니까? 땅끝에 있는 그들에게도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아무런 종말의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 할지라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 오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는, 회개와 연결되지 않는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회개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회개의 이 복음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이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내가 온전히 나는 죄인임다고 깨달았을 그때에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저 십자가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위에 걸어놓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집에 걸어놓는 그런 소품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저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내가 죄인이 아니면 저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도 이 선언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 우리가 우습죠? 교회 안에도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믿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이 들어가는데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것은 그거 믿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믿고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요, 죄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가 병에서 나음을 얻는 그것이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볼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배고파하는 것보다, 그가 병들어 있는 것보다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더 가슴이 아팠던 분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지, 이 땅에 우리가 좀 못 산다고, 여러분들 병들어 있다고, 내가 좀 가난하다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그분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지금 좀 우리가 아파도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병들었어도,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회개하라. 가시는 곳마다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에게 너 나음을 입었다.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눈물로 예수님을 적시고 향유를 붓고 그 발 아래 입을 맞췄던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예수님의 관심은요, 죄인이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도 여러분들 향한 관심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습니까? 왜 누구죠? 기쁨 소식인가요? 박옥수 목사님 계시잖아요. 한국에서 잘 나가는. 우리가 왜 그분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한 번 회개하면 영원히 회개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은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져도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 있으면서 죄를 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를 발견하면서부터 계속 회개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예수님 가까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회개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회개도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 기간 내내 선포하셨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노니. 복음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던 수천의 사람들이 그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도에게 나와서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참 이상하죠? 6월절에 그 당시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자 많은 사람이 모였을 그때에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왔죠. 세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꾼이었고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것도 몰랐던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골고다 언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마음에 찔려서 얘기합니다. 아, 그 예수님은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2000년 전에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2000년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 못 박았다. 그래서 나는 그와 함께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죽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그때에 이미 우리도 죽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너희도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죽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내 자아에 대해서 내 정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처럼 안 사는 게 죄인 거예요. 죽었는데도 아직까지 욕심이 가득하고 죽었는데도 십자가도 모르고 죽었는데도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죄인 거예요. 이미 오늘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우리는 아직 죽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죽인 죄인은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다, 너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지 알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죄를 자백하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밝히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고 성령 모른다면 성령님께서 내가 왜 죄인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 통렬한 회개가 없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일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복음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회개하였다고 말하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오늘 나단이 다윗에게 죄를 지적한 것은요, 그를 벌하기 위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는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였어요. 너 죄 졌으니까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감옥에 보낼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너가 지금 나를 떠나서 죄를 짓고 있지만 사탄의 유혹 가운데 죄를 짓고 있지만 너는 이제는 내 경고를 받고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다시 회복해라. 우리 주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 그거였어요. 다윗이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막 살았습니다. 막 그렇게 힘차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단의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나단이 당신입니다라는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성경책만 읽는다고 되지 않아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안 가고 집에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거짓말쟁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들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전에 한 번도 죄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을 때도 그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우리아를 사지에 보내서 죽였을 때도 그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그의 아내를 데려다 자기 부인을 삼아버렸을 때도 그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다윗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걸 원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 이게 금방,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이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다윗이 통렬히 회개하며 울고밖에 듣겠죠. 나중에 나단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다윗이 회개할 때 그 동시에 죄 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그 후에 시편 51편을 통해서 또 여러 부분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그렇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죄집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개냐?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또 먹을 수 있겠니? 너희가 돼지냐? 돼지를 다 씻겨놨더니 또 똥통에 들어가서 또 뒹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아까 그 죄 지은 거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었습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되냐? 하나님 매일 용서해 주시니까 매일 죄를 짓겠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너희가 또 죄를, 회개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또 죄를 져요. 그것도 회개예요. 그러면 또 죄를 져요. 또 회개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줄 아십니까? 쟤네들은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 된대. 야, 예수 제기는 죄 짓고 가서 회개하면 끝이냐? 그리고 또 죄 짓고 교회 가서 또 회개하면 끝이냐?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주일날 가서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끝이냐? 끝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건 끝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였으면 그 죄를 떠나는 거죠. 주님이 잊어버리신 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그 죄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글들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또 죄를 짓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죄 안에서 여러분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나간다고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또 나갔더니 하나님 앞에서 죽고 죄에 대해 산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7절에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더니 그 다음에는 영생인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당연히 회개 열매도 없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다고 영생이 있습니까? 어느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끝이 아니라 마음에 믿은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에 끝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개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복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교회 오면 다 잘 됐는데 얘기 많이 하지만 당신은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죽은 복음이죠. 그게 죽은 복음이죠. 교회 안에 있다고 뭐 영생이 있습니까?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만 싸우면 힘들죠. 우리 힘으로 싸우면 치죠.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 그 열매의 끝은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 미주가나안교회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을 통한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